세력들이 고난으로 올 때도 있어요.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더 교묘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뭔가? 평안케 하는 거예요. 내풀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도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는데? 라고 마음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한 방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평안인 줄 알고 그것이 힘인 줄 알고 살았던 삶이 어느 사이 족쇄가 돼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깨닫고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이미 족쇄는 채워져서 벗어날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하나님 우리의 곤고한 인생을 돌보아 주옵소서.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해산을 넘어 헌곡에 가다. 가운데 다니실지라도 이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또 일주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하시고 나는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를 오늘 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일 예배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날 때까지 열심히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자 및 리더 교육을 8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일마다 아침 10시부터 30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 설립 3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 11시에 있을 건데 참석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8월 대표 기도자들 계속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잘 시간 맞춰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가 햄버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동식 목사님 가정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마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선택해서 맛있게 잘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저희들 계속 숙제를 내드리고 있는데 헤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도 이걸 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나갑니다. 주보에 있으니까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명훈 대사를 말씀 속에서 드라마 같은 한 장면 한 장면으로 나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명훈 대사를 적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전과 마리아에게 오시고 본디오 나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는 과정과 죄를 사하여 주님과 몸이랑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제가 한 주간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을 또는 이번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들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캄캄한 길을 달릴 때에도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할 때 하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서 건널 수 없고 그 바다를 보며 어떨 때는 잔잔한 마음으로 행복할 수 있지만 내 삶을 헤쳐가지 못할 때가 많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다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가다니 걷게 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란한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련과 어려운 시험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 바다 위에 올라설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그 구원의 시작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특성과 기도와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옵소서. 역경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찬란한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나아가는 영광을 우리들 볼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병이어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부족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병이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과 섬김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나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가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구원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오늘은 7절, 8절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두 절이니까 다 같이 고개를 드시고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서 함께 같이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은혜를 내리시며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힘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공동체를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마음을 드립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나누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치료 중에 있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며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뭐 하려고 그러냐면 비행 경연 대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어른이 여러분 성경학교잖아요. 이렇게 받으시고 펜들을 가지고 계시죠? 네. 펜 뭐를 쓰시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프게 들었던 말 또는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실수, 잘못 그런 것들을 한 문장씩만 이건 정말 내 인생에서 써내고 싶다. 이 말은 버리고 싶다. 이 죄는 버리고 싶다. 이런 버리고 싶잖아요. 웃기셨어요?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오병이어 교회 거룩한 성도잖아요. 품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이걸 다시 해서 비행기를 적겠습니다. 이게 모자분이 적으신 비행기예요. 날라갈까요? 아우리. 오, 저기 유본사님 또 재밌고 비행기 이름이 뭐예요? 제트기예요? 유본사님 재밌게 적으셨는데? 제트 비행기. 오. 진공사님도 나이 때문에 적으셨네? 뒤에를. 오. 앞으로. 하나, 둘, 셋. 나는 비행기에 가장 멀리 안에 자신 있다. 내 비행기는 가장 멀리 자신 있다. 내 비행기는 재밌는 형태네요. 제가 상금 겁니다. 10,000원. 김태령, 김투아, 김태령, 장성권, 장태령, 김
전반 모든 사람이요 질문. 자, 가장 여기서 1등은 가장 멀리 날아간 비행기. 자, 한 사람씩 먼저, 한 사람씩. 자, 10대부터. 10대부터. 자, 보다 멀리 날아간 시작. 수학 필요 없어. 자, 20대, 20대, 자, 준비, 시작. 오! 자, 40대, 40대, 시작. 오! 지금 아직 20대가 최고예요. 20대가 최고. 자, 50대 이상, 시작. 오늘 우승은 20대입니다. 한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가 갑자기 나오더니 주머니에서 이 100불짜리 지폐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100불짜리 지폐를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대학생 전체 관이된 사람들이 모두 다 손을 드는 거예요. 100불이면 그 당시에는 뭐 800원 돈이었겠지만 8만 원 돈이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한 14만 원 정도. 미국에서도 그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너무 이렇게 쉽게 하지만 미국에서는 100불짜리 지폐가 잘 사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100불짜리 내잖아요. 그러면 주춤해요. 왜냐하면 100불은 그만큼 큰 돈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손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교수가 이 100불짜리를 들려가지고 100불짜리가 구겨졌는데 그래도 갖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다들 갖기를 원한다. 이 교수가 이번엔 돈을 던지고는 발로 찌그러지고 발로 밟힌 돈을 그래도 갖고 싶으냐 그랬더니 모두 다 그래도 갖고 싶다. 왜 그렇죠? 100불짜리가 꾸겨져도 100불을 돌리는 거고 짓밟혀도 100불짜리. 저희들이 이 바이블 스토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기반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대로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주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하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100불짜리가 구겨져도 짓밟혀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전히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짓밟히고 깨지고 그리고 상처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의 매개로 결정하시고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 이야기잖아요.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상당히 시간이 흘렀어요.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심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이 처음엔 70명 정도 내려가거든요. 가뭄을 피하려고. 그런데 잠시 가뭄을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갔었는데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생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생스러운 게 아니라 평안했던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야곱의 가정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 정착한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이집트가 나일 강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지중해 끝자락에 이 삼각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류로부터 시작해 좋은 토양 영양분을 가져다가 물이 범람할 때마다 땅이 공급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게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좋어요. 굳이 왜 광야를 가나안을 그 험한 땅을 살아가야 되고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그 땅에 정착하고 싶은 우리의 삶이 좀 거기에 그들의 모습과 좀 닿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같은 인생, 이 땅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길.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순간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돈과 화려한 문화와 여관 가운데 물들어가면서 이 땅도 좋겠다. 그러면서 이 땅에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서 우리의 부르신 그 사명을 잊어먹고 잠시의 행복과 안락과 평안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권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사실 그게 그들의 목적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불어나니까요. 바로는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들이 잘 되는 꼴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도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과 함께 할 때는 좋았는데 요셉이 죽으니까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잘 사는 것을 탐탁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들의 갖던 혜택을 하나씩 줄여가고 점점 줄여가면서 마지막에 노래로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평안인 줄 알고 그것이 힘인 줄 알고 살았던 삶이 어느 사이 족쇄가 돼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깨닫고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이미 족쇄는 채워져서 벗어날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하나님, 우리의 곤고한 인생을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이 그렇진 않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고난으로 올 때도 있어요.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더 교묘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뭔가? 평안케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도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는데? 라고 마음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한 방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그 짓밟힌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7절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라. 아멘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는 5개 동사가 등장해요. 저는 그 원고에 4가지 동사만 기록했는데요. 5개 동사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보고라는 단어를 쓰세요. 라오, 마이티라는 단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있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험과 안타까운 여건들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숨, 탄식 그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수능을 이제 한 2달 앞두고 친구들은 아마 애가 탈 거예요. 이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 놓치지 않으신다. 뿐만 아닙니다. 둘째는 듣고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여러분의 탄식을, 한숨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왕이라면 노예가 무슨 말을 했든지 신경이나 쓸까요? 높은 그룹의 총수라면 말단 직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신경이나 쓸까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만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세대에 잘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노예들의 이야기를 어떤 마음이 귀 기울여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탄식과 한숨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내가 그걸 온전히 듣고 있다. 소음으로 치부하지 않고 내가 너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안다는 거예요. 키 야다티. 성경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신다. 세상에서 우리를 봐주고 들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와에메드 내가 데려갔어.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아실 뿐만 아니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보실 뿐만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안다고 해도 본다고 해도 듣는다고 해도 다 들어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는 곳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보는 곳에 멈추지 않으시고 듣는 곳에 멈추지 않으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내려오세요. 관람하시는 자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채울하지 않으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재밌는 표현은요, 우리는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알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땅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광활한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에 있는 6부족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렇게 하게 한다는 말씀. 내가 좋은 땅 줄게. 이거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어떤 땅, 어디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시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가 완성이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저희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죠.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간다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참 처음에 종이를 구겼잖아요. 이 종이를 그냥 던지면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 한도. 그런데 이 종이를 이렇게 구기면 사실 더 멀리 날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때 구겨졌어요.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상처났어요. 짓밟혔어요. 우리는 그래서 실패라고 생각하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짓밟힌 우리를, 구겨진 우리를, 상처의 우리를 바라기는 그렇게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더 멀리 날아가고 비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구원의 시작을 시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임직받는 우리 집사님이 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더 멀리 나는 더 큰 꿈을 꾸는 비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임직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죠.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아침에 마찬가지로 리더십 훈련을 했어요. 첫째 주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온전함 그리고 온순함에 대해서, 둘째 주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은 바울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됨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리더란 하나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찢기고 상하고 구겨진 인생을, 그래서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인생,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이미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어른이 여름 성령학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구속의 시작 가운데 내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시작됐네. 자유하네
순간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던가. 어느 순간 그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베푸신 은혜, 허락하신 그 은혜, 그 크신 사랑은 뒤로 한 채 우리에게 부족한 또 없는 것 하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샬롬, 시원, 더 좋은 본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크신 사랑 잊어먹고 살지는 않는가? 그 사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은혜가 시작되기를, 다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구겨졌다고, 짓밟혔다고, 상처 났다고, 버려졌다고, 진짜 버려진 자처럼 아무렇게나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그런 나를 건지시고, 그런 나를 다시 살리시고, 그런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면서 사명의 자리,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불러주시고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구속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짓밟힌 상처 입은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마찬가지로 구겨져 실패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는 인생, 그래서 버려진 것 같은,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인생,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건져내시고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크신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이 내주 교통 인도하신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